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한번 같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기원전 450년경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2450년 전 사람. 이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고급 관리였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무슨 술 따라주고 술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행사를 주관하고 축제를 주관하는 그런 주관자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 옛날에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왕이 먹는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대단히 신이 많은 실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은 다 끌려가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다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서 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된 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1차 사람들이 기환을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성벽을 쌓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한 주변 사람들의 왕 앞에 조서를 올려서 성벽 쌓는 일이 중간에 중단이 됩니다. 기초만 놓고 중단이 돼버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그래서 1차 교환한 사람들이 성벽을 쌓려고 했는데 성벽을 쌓지 못하고 약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포로민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빌론에 끌려갔던 포로민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페르시아에서 크게 출세한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고국을 다녀온 형제 중 하나가 예루살렘 고국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성이 황폐된 그대로 있더이다. 이런 소식을 1장 3절 이하에 보면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안락한 삶, 미래가 보장된 모든 사람을 다 뒤로하고 폐허가 된 고국에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신앙 부흥을 일으킨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 느헤미야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흥왕케 하는 자가 되자. 흥왕케 하는 자.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오늘 2장 10절, 우리가 읽은 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 하는 자가 왔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흥왕케라고 하는 말은 잘되게 하는 사람, 부흥하게 하는 사람, 축복받게 하는 사람, 번성하게 하는 사람, 행복하게 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흥왕케라는 단어입니다. 수적으로 흥왕하게 만들고 기쁨이 가득하게 만들고 은혜가 넘치게 만드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름 앞에, 여러분 직분 앞에도 이런 수식어가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를 잘 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나라를 번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길을 불어넣고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단체의 분위기 메이커가 됩니다. 이렇게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꼭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필요한 존재, 중심 인물이 돼요.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느헤미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첫째는 기도하여 하나님과 연관된, 이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흥왕케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인물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1장이 11장으로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자기 지금 동족들이 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폐허가 된 그 도시 속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1장 4절 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성이 무너진 것,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500km가 넘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자기는 성공했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나의 괴로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나라, 내 민족이 당한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인 것처럼 기도에 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기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죄와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인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자기 민족이 죄를 지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갔고 자기 민족이 죄를 지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 고통인 것, 자기 죄악 때문인 것처럼. 그래서 나와 내 아비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자기 민족의 고통을 자기 죄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죄악이 관영하고 경제가 퇴보하고 정치가 혼란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하는 뜻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핸드폰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꼭 24시간 손에 붙들고 있는 게 핸드폰입니다. 혹시 잃어버리거나 집에 놔두고 오면 안절부절하고, 그게 요즘 우리 삶이 핸드폰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없이는 살아도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과 연결할 수 있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부탁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내가 그 어려움을 다 하소연할 수 있는 그 권력 있는 사람과 직접 통할 수 있는 라인이 연결됐다면, 한 라인이 연결됐다면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부탁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업라인, 하나님과 늘 연결된 그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지 고국으로 돌아가서 재건하게 해서 1장 11절에 보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는 약 4개월 동안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도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그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해야 될 일을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민족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수식어가 붙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여러분도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만 안 돼요. 내 힘으로만 안 돼요. 기도로 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는 삶과 인정받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흥왕케 한 사람입니까? 늘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흥왕케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인정을 받았어요.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고난을 이 느헤미야에게 맡겨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를 세워줬고,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 수심을 살필 만큼 그는 왕이 인정하는 그런 실세였습니다. 여러분, 신용을 얻는 것, 인정받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성실과 진실한 삶과 충성된 삶이 오랫동안 계속됨으로써 신용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당시 평소에 이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심이 가득한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왜 네가 근심이 있느냐? 오늘 말씀 속에 왕이 그에게 묻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서 6절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자기 고국이 지금 다 황폐됐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지금 다 불탔는데 내가 어떻게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느헤미야에게 페르시아 왕이 물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망설임도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어느 때까지 돌아올 것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말합니다. 나를 내 조국 고국으로 보내주셔서 성을 재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무도 내 가는 길을 막지 못하도록 왕이 조서에, 다시 말하면 통행증을 주어서 내가 고국까지 아무런 불평 없이 갈 수 있도록 통행증을 마련해 주시고, 산림 감독에게 명령해서 내가 고국에 들어가면 성벽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고 내 집을 재건할 수 있는 일에 목재를 주게 하시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런 왕 앞에 즉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고국을 다녀온 사람으로부터 고국이 황폐화되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내가 고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런 인정받고 미리 준비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일에 그런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인정을 받고 준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나오는 느헤미야는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흥왕케 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1장 3절에 보면 듣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서로 미루고만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무너진 성을 쌓을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원래 1차로 개환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을 쌓으려고 하는데 시기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성을 든든히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갔으면 왕에게 배신해서 세금도 안 내고 왕은 저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한 사람 때문에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성벽을 쌓는 것을 왕이 권력으로 중단을 시킵니다. 그 후에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아무도 앞장서서 성벽을 재건하려고는 의지한 사람이, 그 의지를 가진 사람이 없을 때 이 느헤미야가 내가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나를 고국에 보내서 성벽을 쌓게 해주세요라고 왕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느헤미야를 기뻐하시면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주도록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고 앞장서는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하겠다고 앞장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뒤따르는 사람은 항상 뒤따르고,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 눈치 보는 사람은 항상 눈치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키면 빼는 사람은 항상 뺍니다. 여러분은 앞장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느헤미야가 내가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앞장선 거예요. 지난주에 집사님 두 분이 찾아와서 교회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풍을 위해서 내가 일할까,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뻤습니다. 자원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앞장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고, 배우는 일에 앞장서고, 험한 일에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는 성도가 되십시오. 앞장서다 보면 범사에 앞장서게 되고 인생이 흥황하게 변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도 않았고, 모세처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았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이 황폐되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고 내가 하겠다고 앞장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필요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일을 발견하거든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희생하고 앞장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흥왕케 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는 해방꾼을 바라보지 않고 동력자를 바라보며 묵묵히 일한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산바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었던 사람과 그의 바로 부하입니다.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방해꾼이었어요.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김 빠지게 하고 지치게 하고 끊임없이 해유하고 방해하고 위협하고 성 사는 일을 못하도록 고소하고 끊임없이 이 느헤미야를 괴롭게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남들이 잘되고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남들이 안 되고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산바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재료로 삼아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어디나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해방권의 삶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디서든지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오늘 남을 칭찬해주고 복된 일을 하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를 방해하는 이 도비아와 산바롯이 끊임없이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 고소하고 위협을 하고 그리고 두렵게 하고
막 조롱을 하고 끊임없이 방해하는데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방해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함께한 동력자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일해서 이스라엘을 흥왕케 만듭니다. 18절 말씀해 보세요. 18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마을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 일과 왕이 허락한 일을 고했더니 그 일에 함께하자, 일어나서 건축하자, 힘을 내자, 선한 일을 함께하자는 동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함께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해꾼이 있습니다. 방해꾼을 바라보고 시기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못하겠다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흥왕케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안 따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방해하고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그 일에 함께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힘내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흥왕케 한 사람입니까?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흥왕케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인정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잘해서 자기에게 추진력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허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다윗 왕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그의 아들 아도냐가 왕 되려고 계획을 세우고 군사를 모으고 군사령관과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모의해가지고 왕 되려고 다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으로 본 다윗의 지금 현존하는 아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장남이고 그리고 인물도 잘생겼고 민심도 얻었는데 하나님 허락하니까 그 왕권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할 의욕이 있고 젊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허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다른 사람을 흥왕케 하고 살맛나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흥왕케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자. 축복의 통로. 어떤 사람은 마귀의 통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저주의 통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불행의 씨앗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신명기 28장 4절 5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내 땅이 내 모든 물질이 내가 기른 짐승 새끼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땅이든지 다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나를 만남으로 인생이 행복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직장과 사회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 주변 사람을 다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복의 근원으로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나 때문에 나를 아는, 나를 만난, 나와 함께 일하는, 나와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요셉을 만난 사람은 요셉 때문에 다 복을 받아요. 보디발 집에 들어가면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애굽 나라가 다 복을 받아서 흉년 때 더 잘 되고,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형과 아버지를 애굽 나라에 초대해서 가문을 세우는 이런 역사를 요셉은 이룹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신앙 부흥의 통로가 됩니다. 쭉 나가서 나중에 8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신앙 부흥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영적으로 침체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을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에스라와 함께. 그리고 성벽을 재건해서 국가 재건 운동을 일으켜서 나라의 부흥 운동을 일으킨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의 복을 받도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느헤미야는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느헤미야 12장 43절 44절에 보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린아이도 기뻐하고 부녀도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통해서 온 민족의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든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기뻐했다고 하는 말은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기뻐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큰 예배를 드리고, 44절을 느헤미야 12장 44절에 보니까 섬기는 제사장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크게 기뻐했다. 막 웃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오늘 저는 우리 삼림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살맛이 나고, 아, 이런 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런 기쁨을 느끼고, 목사도 목회할 맛이 나고, 성도들이 헌신할 맛이 나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느헤미야 한 사람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에 서니까 이스라엘을 그 살맛 나게 만드는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